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요,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런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단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로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살든지 더 살든지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나 경우에서도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승리의 비결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삶, 승리의 해법은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일에 감사해야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첫째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을 가져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기록된 순서대로 연결시키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쁜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들의 현실과 처지를 모르는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감사가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기쁠 때 나와요. 그렇죠? 기쁠 때, 좋을 때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봤니? 하나도 틀린 게 기억이 안 나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시험 잘 봤네, 만점 맞았네 하면서 말이죠, 기뻐해요. 근데 시험 보고 나온 아이한테 시험 잘 봤냐? 아이고 망했어, 죽었어. 왜 뭐 때문에 그래? 글쎄 답을 쓴다는 게 1번 빼놓고 2번부터 다 썼다는 거야. 망했네, 망했어 하면서 말이죠, 막 난리치고 울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슬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리하게 요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봤어도, 사업이 안 돼도, 부도가 났어도, 승진할 사람이 승진이 안 되었어도, 일이 안 풀려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축 낮아빠지고 축 처지고 기운 없고 삶을 잃어가는 그런 유약한 병약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전천후 변함이 없는 건강한 인생, 든든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사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났을 땐 기쁨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기쁨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우울해져요, 속이 상해요. 그러면 영혼이 다치고 영혼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영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순경,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 감사가 찾아지게 될까요?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삼각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요,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로 나오고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 좋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뭐하게 하시네? 나 감사하게 하시네. 여러분, 큰 불행당에 슬픈 때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한번 지난주에 찾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여자인데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보육원에 버렸는데 얼굴에 오른쪽에 화염상 모반이라고 하는 검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김희아라고 하는 자매가 걸어갈 때 뒤에 대고 아유 저것도 얼굴이라고 하면서 악담하거나 아이고 난 저런 얼굴 가지고 못 살아 하면서 저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만 사는 것도 힘든데 한쪽 얼굴은 이렇게 검은 반점으로 가득 차는데 또 이쪽에 25살에 얼굴에 암이 생겨가지고 얼굴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도 쓰고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많은 텔레비전에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지난달에 서울 사랑학의 새생명 축제에 나와셔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붉은 점만 저에게 주셨다면 그래도 행복한 아이겠지요. 어떡합니까?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란 곳은 구세군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른 아이들은 다 예쁜데 저는 얼굴에 있는 이 점 때문에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고요. 길을 지나가는 제 등 뒤에 대고 누군가가 침을 뱉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고. 그 말까지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런 얼굴이면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악한 말을 던집니다. 마치 내가 당신의 발을 힘껏 밟은 사람처럼 악한 말을 퍼부어냅니다. 어디에서 감사를 찾아냅니까? 목사님은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저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부모 없는 아이로 보육원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저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아이입니다. 보육원 안에서 감사를 찾아 나갔습니다. 감사를 배웠고요. 그렇게 제 삶의 붉은 점은 아픈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차별을 알게 해주었고, 남들이 저를 보고 밥맛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을 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악한 말로 제 마음에 아픈 말을 심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범사의 감사로 제 마음에 감사를 심었더니 이 아이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25살까지 붉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밝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보육원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고통이 끝이 나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저에게 25살 가장 예쁜 그 어린 나이에 제 얼굴의 오른쪽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25살까지 충분히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던졌던 그 악한 말이 나를 더 얼마나 아프게 할 줄 아는데, 잘려나간 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온 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의 단어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간 채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저는 결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니까 내 모습에서, 내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별에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수술하고 깨어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얼굴의 통증이 사라질 거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날 가장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저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의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아파서 울고 있던 제 등을 도닥여 주시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은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기뻐하라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감사하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감사의 조건이 이 삶에 없다면 내 눈에 있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아픔은 저를 불행하게 하고 저를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전부라고 혹시 낮은 은혜를 착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고난의 달란트는 제 모습의 흔적으로 남아서 제 얼굴은 삶의 전도지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불행한 듯 보입니까? 제 삶이 좌절밖에 보이지 않는 듯 가난한 생명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행복을 견준다 할지라도 제 행복은 지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를 나에게 없는 것에서 찾아내어 거기에서 감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다면 삶의 행복은 아직 저만치 멀리에 있을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난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련과 아픔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마음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삶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아픔이 없었다면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 김희아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얼굴에 있는 이 붉은 점을 수술해 주신다라고, 제 피부의 조직을 떼어내서 붉은 점을 지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이 붉은 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미리 저에게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삶의 기적은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우린 이미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어느 날까지 저의 행복을 자랑할 수 있는 데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범사의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굴에 점 하나만 있어도,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데, 감사를 찾으며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이분이 또 결혼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신랑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요. 한번 나와보세요, 신랑. 그리고 아이들도 말이죠, 건강하게 잘 크고 엄마 아빠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어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가운데서도 남의 눈에 보이는 장애.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듭니까? 신앙이요. 그 신앙의 내용 속에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결함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 웬만한 방송국에 다 말이죠, 감사 지금 전도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찾으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울의 상암 월드컵 운동장이 있어요. 전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주 월드컵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인 나라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름을 따서 넬슨 만델라 기념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 나라에서 말이죠, 흑백 인종 차별이 심한 이 나라에서 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사실 이 넬슨 만델라는 말이죠,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느냐? 27년 동안.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권과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흑인과 백인 철폐 운동을 벌이면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44살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71살에 추록을 합니다. 그러니 거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지낸 것이죠. 드디어 그가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서서 그가 추록하는 교도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넬슨 만델라가 허리가 끄부정하고 백팔이 성성하고 말도 못하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기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꼿꼿하고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건강하다니, 저렇게 싱싱팔팔하다니.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만델라 선생님, 사람들이 감옥 생활, 갇혀진 생활 1년만 해도, 아니 몇 년만 해도 폭삭 늙는데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7년 동안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치를 볼 때는 저에게 답답함과 울분과 분노를 가져다 주고, 우리 집 가정 형편을 보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2번 결혼하고 3번째 재혼한 사람이에요. 2번째 결혼했을 때는요, 왜 이혼을 하게 되느냐? 정치적인 이유로, 사상적인 이유로 여자가 싫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2번째 재혼했을 때도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말이죠, 에이즈로 죽고 말았어요.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불운하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운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안과 밖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며 살다가 의욕도 잃고 식욕도 잃고 그냥 폭삭 늙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이렇게 싱싱하게 나온 이유는 감사가 그를 지탱해 줬다는 겁니다. 뭐가 감사했습니까? 네, 나는 감사거리를 찾았답니다. 어디에서요? 맑은 하늘을 보고 와, 하늘이 맞구나, 하늘이 맞구나,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땅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든든한 땅을 보고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고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고 감사하고, 나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때 움직일 수 있는 건강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었고 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71살에 감옥에서 나왔었는데 76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야말로 많은 풍상을 겪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 그 감사를 유지하면서 살 때에 마침내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2013년 12월 5일 95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럴 때는 부럽다는 소리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따라서 부럽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뭐가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싸 주시면서요, 그를 리더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추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그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끄는 호감형이었고 호의감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리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의 요청을 다 받아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저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금입니다. 한 분이 주무시길래 호의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외모와는 관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 호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호의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내면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기쁨은요, 바깥으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받은 위로는 그의 내면의 기쁨으로 차 있었고 그의 내면의 기쁨은 감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호의를 받았으며 그의 성실함 때문에 마침내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고 노예집에서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 같을지 모르지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싸 주시면서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원망 불평이 몸에 밴 사람 보세요. 얼굴형 자체가 찌그러져 있어요. 아무리 고와도. 그런 사람은요, 얘기 나누면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마저 같이 오염이 되니까. 그러나 얼굴은
그렇게 막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민주적으로 생겼어요. 그래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럼요, 괜히 끌리고 그 사람과 있고 싶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찾은 감사, 우리도 찾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삼일체 신앙생활 원리가 기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신앙 원리는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야,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늘 들었던 말씀, 늘 아는 말씀인데, 즉 삼위일체의 신앙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삼위일체 원리가 있는지. 여러분,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세요. 여기 써있죠, 강대상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보여드린 그 김희아 씨 교회 강대상하고 우리 강대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영어로 썼는데 우리도 영어로 써줄까 하다가 아유, 꼭 베낀 것 같아서 우리는 한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너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빠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났을 때 쳐다보면서 하나씩 기쁜 거예요. 제가 말이죠, 이번 주에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 볼 때 기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기쁘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 나 이뻐? 그러잖아요. 미워!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쁘다고. 여러분, 그 이쁘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배어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기쁨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고지상이 되어 계시나요? 어떤 분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면은 나도 남을 바라볼 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먼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감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감사.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근심할 때, 내가 답답해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너 기도해야 돼, 너 엎드려야 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요,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적인 승리의 모습을 삼위일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삶이 퍽퍽한 분들이 계세요. 삶이 고달픈 분들도 계세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세요.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수능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속이 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설 때는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